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현재 세상은 고난이 있지만 천국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을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말하죠. 우리는 가보진 못했지만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안정성,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이 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재판의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 기록된 기록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진실만을 기록했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을 걸고 성령님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라고. 그럼에도 그의 마음 안에는 큰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족들을 위해 자신이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해요. 이유는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각자의 죄는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DNA, 죄의 DNA가 몸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좀 이렇게 인생의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좌파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모태 신앙이다. 내 엄마 때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 뱃속에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자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세상과 동화돼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크리스천이고 다 소용이 없다. 각자가 알아서 한다. 각자가 자기의 죄는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이렇게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엄마가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자신의 민족,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이 대신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은 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것이 더 나은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다는 거. 이거에 굉장히 큰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는 맡겨지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겨졌던 거죠. 구약시대 때는.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다. 삼위일체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엉터리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목적과 공의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또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씨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이슬람교의 코란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는 같이 가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선택이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이삭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만든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믿는 이슬람교의 테러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아프간에서의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테러리스트를 보면 그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행위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이 선택되었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이삭의 자식이라고 야곱의 자식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한국에 특히 좌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이스마엘은 어때요? 그들의 감정. 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의 감정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의 막 감정이 유입해가지고 막 이스마엘과 에서의 막 그 대변을 할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 아니하며 오직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인간도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왕의 선택이 불합리하다고 왕을 막 대들고 왕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처럼 고사포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해도 심판의 날까지는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불옷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로 20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이집트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어 10개의 재앙을 다 받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 땅에 두루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파라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재앙을 몇 개 맛보더니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북한 독재자 김정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 믿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믿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지 모르니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이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쟤네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 믿을 마음 없는 애들은 내가 아예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해서 믿지도 못하게 회개하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랑의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은 계속 괜찮다 이렇게 해왔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좌파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건축헌금 이거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인생을 자랑하려고 그 사람들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예수님 믿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야 너네들 믿을 마음이 없어? 그럼 믿지 마.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네 안 먹어? 그럼 네가 안 먹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좋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을 마음 없는 애들에게는 그럼 막 이렇게 막 믿어달라고 바지 잡고 막 이렇게 애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주제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싸우려고 해서 뭐가 득을 얻을까요? 인간끼리도 을은 항상 갑에게 비위를 맞춥니다. 그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을이니까 비위 맞춰야지 득을 얻잖아요. 아니 을이 갑에게 공짜로 비위 맞춰줍니까? 호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다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 좌파들은 꼭 을이 막 되게 막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그러면 손해 볼 거 없잖아. 근데도 그게 득이 되니까 의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이상 뭘 더 해야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지옥을 없애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천국에 보내주면 그럼 믿을까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감옥을 없애고 살인자, 강도, 강간범들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무법사회가 돼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좌파들이 추구하는 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항상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범죄자들의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요.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얘네들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강팍한 마음을 주는 그리고 그들의 진노를 멸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파들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을 해놓고서 여러분 공장에서 불량품이 폐기 처분을 하려는데 불량품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공장 책임이라고 막 농성하고 막 그럼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공장 책임져라 정품처럼 우리를 대우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장이 조용히 불량품을 불속으로 집어넣어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분에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만든 것에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냉정하고 아우 정말 감정도 없고 막 그래서 나는 안 믿어 라고 해봤자 손해는 자기가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무화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이 갑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매를 내는 사람의 삶을 살아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건전하게 죄로 멀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게 유익한 거잖아요. 자꾸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호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의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진노의 그릇으로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알려주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만 이걸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줍니까? 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진노의 그릇들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별을 하셨냐, 나를 언제 선택하셨냐, 나를 언제 크리스천으로 만들 계획을 가졌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구원을 하셨구나. 내가 그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믿지도 않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렇게 구별을 하셨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은 후부터 이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운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도 운명적으로 정해졌으니 나는 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운명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점쟁이가 알려줬나요? 스가랴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보세요. 점치는 자들, 이 점쟁이들은 뭘 준대?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헛된 위로를 하나니. 점쟁이들이 보는 것은요 사탄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거짓 꿈들을 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말. 또 그들의 위로는 뭐래요? 좌파 김재동 선생처럼 현실엔 전혀 쓸데없는 듣기에만 좋은 헛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뭐 물 조심해라. 여름이면 꼭 그러잖아요. 물가 가지 말아라. 물놀이 조심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으로 뭐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요. 점쟁이들이. 모든 인간은요,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 갈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단정한다면 그 운명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그때는 저 사람은 이렇게 진노의 그릇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미리 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것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예언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죽을 거니까 얘기해줘라. 그렇게 하면 대언자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아주 일부 미래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운명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9장,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25절로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약을 인용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야 구약에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야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 바로 이방인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 구약 성경 믿으니까 신약 성경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어지지 않냐 내용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마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씨가 하나. 어떤 씨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벌써 자신의 육신을 다 부정함에 내주어서 동성애에 중독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다가 유흥불에 멸망할 것입니다. 많은 타락한 도시를 보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꼭 동성애였어요. 과거의 일부 타락한 도시는 그 타락한 도시만 멸망시키면 됐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동성애가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불에 의해 심판을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게이라고 말하잖아요. 게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해피앤게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말로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좌파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쓰면서 다 변질시킵니다. 아주 그런 변질시키는 재주들이 많아요. 더불어는 거기에 더해서라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 더불어가 요즘 보기도 싫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 좌파들이 좋은 단어들을 다 지금 나쁜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말 게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동성애자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특히 각종 성병과 에이즈로 평생 이게 성병에 달고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성애자들의 삶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성병으로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현대같이 청결한 세상에서 이 동성애라는 행위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라면 왜 이렇게 성병이 끊이지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보응이라. 에이즈는 보응이다. 성병은 보응이다. 심판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9장 30절로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반면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유대교가 아니에요. 걔네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보시죠. 그럼 무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들도 무교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의 문제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버렸냐? 무교와 기독교의 대결로 현재 바뀌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무교와 기독교의 대결.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평생 한번 보기에도 힘들어요. 미국에 와서 살아도 진짜 거의 만나기가 힘듭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거의 무교로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런 대결은 오늘날은 거의 없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대결이냐? 무교와 기독교의 대결. 어떻게 보면 좌파 기독교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대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쉽습니다. 좌파들은 동성애와 같이 에이즈를 만드는 삶이 좋은 것처럼 만들어요. 좌파들의 행위를 무슨 독립운동가들처럼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얘네들은 참 악을 선하다라고 참 잘 만듭니다. 악을 선으로 만들어요. 좀 거꾸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걸 참 잘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자본가들, 사업가들이잖아요. 이들을 악으로 만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으면 말로만 들어봤지.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자본가들, 즉 기업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로 지금 악이라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야 한다고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을 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지네들이 가지면 지네들이 선한 짓을 할까요? 더 악한 짓을 해요. 아니,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사업가지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망가뜨린 사람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정치인들이었어요. 200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기업가들입니까? 아니에요.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참 이 우파 정치인들이 그러면 괜찮냐? 우파 정치인들도 참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얘네들이 우파 사상도 모르는 놈들이 우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좌파인데도 사상은 좌파예요. 걔네들은 아직도. 그래서 좌파 프레임에 갇혀서 좌파들처럼 다주택자들을 막 비판을 가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자기네들도 다주택자라는 게 들통이 나서 내로남불이라고 찍혀서 수치스럽게 우파라는 것도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우파 정치인들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파나 좌파나 이 나라를 망가뜨린 건 다 정치인들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걱정이 많죠. 다주택자들이 정말 악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들을 더 많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악인으로 몰고 가고 다주택 집이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피해는 누가 보냐? 집 없는 전세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지 전세와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인데 좌파들은 이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든다는 것을 사상으로 믿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이게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다주택자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의롭게 된다라고 아주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망가뜨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좌파들이에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들은 베지테리언, 그러니까 채식주의 한다고, 아니면 길에 있는 고양이들, 강아지들 기른다고 그러면서 낙태시키면서 인간은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다 부인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의해 걸려 넘어진다. 걔네들이 걸려 넘어진다.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우리의 반석을 시온에 두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근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뭐예요? 여러분, 실족이란 기분 상해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족, 성경에 나오는 실족은 믿음 버리고 돌아간다. 기분 나빠서. 오늘날 성경 말씀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감정,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와 있어. 조심해라? 반말이잖아요. 기분 나쁘다. 어떻게 경고문이 조심하세요 라고 써있지 않고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반말이 써있냐. 나 너무 기분 나빠. 나 진짜 기분 상했어. 나 저 경고 안 믿어 라면서 무시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게 정말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저 말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옥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 지옥을 피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지옥이 있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난 정말 성경 말씀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 너무 지루하고 성경 봐봐 너무 지루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해. 난 너무 믿고 싶지 않아.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성경이 너무 지루해서 하나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믿었어요 라고 변명한다고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기분과 감정으로는 종교생활하는 한국 교회 문화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고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 있던 그게 우리 기분과 감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기분 상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공의에 맞게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상태 어땠습니까? 지금 거의
거의 무교처럼 대한민국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들을 다시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방인은 우리 자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감정과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한 주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한국은 더 지금 걱정인데 안전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연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